작성해 주십시오. 이 시간 진기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와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임직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로와 안수 집사, 권사로 세움받은 모든 임직자들에게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헌신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임직식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여 아름답고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찬양으로 섬기는 부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맡은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친교, 주차봉사 등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사람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제자훈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제자훈련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주옵소서. 단순히 성경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훈련받는 성도들 사이에도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주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3주 동안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인간관계 가장 기초가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관계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세 번째는 성경은 상전과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고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부부간에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 명령은 무엇인지,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과 의무는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가 믿지 않는 세상과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차이점은 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인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인데요.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아내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 우리 아내분들이 한번 말씀해 볼까요? 시작. 여기는 잘 하는데 이 동네는 아내분들이 별로 없는가 봅니다. 여러 말씀 했지만 한마디로 말을 하면 같이 해볼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에 좀 우리가 긴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복종은 엄청난 거부감을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억압, 학대, 차별 이런 것들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여과 없이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기록되어진 21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것이 부부간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직장의 동료 간의 관계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가 복종해야 되는데 아내에게 요구되어지는 아내가 첫 번째로 복종해야 될 대상은 남편이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북하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로 살짝 바꿔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부감을 가지기 전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어원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소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군대의 용어입니다. 질서 안에서 자발적으로 정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 안에서 자발적으로 정렬하다. 노예가 주인의 몽둥이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굴욕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라는 계급과 명령 체계와 질서 아래서 스스로 자기 위치를 알고 정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군대, 전투력이 뛰어난 군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위치를 알아서 스스로 정렬하는 군대입니다. 바울 사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아내에게 첫 번째 히포타스를 요구하는 것은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렬하여 아래에서 복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요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시대적 배경은 아내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인권 권리가 철저히 남자에게 종속되어져 있고 한계가 많았던 시대입니다.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요 정치가이며 연설가인 데모스테네스가 남긴 한 문장이 당시의 여성의 인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쾌락을 위하여 창기를 두고 일상의 편리를 위하여 첩을 두며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집안의 믿을 만한 관리자를 위하여 아내를 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살아남기 안 어렵겠습니까? 쾌락을 위하여 창기를 두고 일상의 편리를 위하여 첩을 두고 법적인 자녀, 그것도 아들입니다. 가문을 이을 아들을 생산하고 살림을 할 사람을 만들기 위해 아내를 둔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부의 사랑, 부부간의 정조, 부부간의 신의,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다 하는 것이죠. 여인은 생존을 위해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에베소 문화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졌고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옛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부부간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남편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아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 아래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마음의 중심을 담아 복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대원칙 아래서 주신 명령입니다. 단순히
여성에게만 주어진 복종의 명령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동료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그 중에 그 아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 아내가 복종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대장 되신 주님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이 아내들을 향한 복종하라는 명령은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인에게 강요되었던 복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마치 전투력이 뛰어난 군대와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기초로서 아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종해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냐하면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복종하라는 말도 굉장히 거북하고,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복종해야 될 이유가 남편이 너의 머리니 복종하라. 에이, 아내, 남편이 머리라고? 우리 문화 속에 머리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두머리가 먼저 생각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두머리, 뭐 대장, 뭐 힘, 권력, 뭐 지배, 뭐 이걸 먼저 생각나거든요. 아니, 남편이 우리 집에 우두머리라고? 그러면 우두머리로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이 생각이 먼저 든다. 그래서 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 당신의 머리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죠. 그 설명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너의 머리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는 머리하면 우두머리가 먼저 생각나는데, 성경에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요 아내의 머리다라고 했을 때 그 머리됨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상관없다, 그거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 그러니 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행한 일을 생각하면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 둘 공동체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교회를 만드는 것,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교회를 세워 가시는 분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됨에 대하여 아무런 거부감이나 반발 없이 그것을 말씀으로 믿으며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다는 거예요. 가정의 시작은 남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생명의 시작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남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생명은 남편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태어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역시 남편의 역할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해야 될 1차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머리 된 남편이 해야 될 일은 가정의 생명을 창조하고 태어난 자녀들을 양육하고 바르게 성장해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남편의 머리됨을 허락하셨어요. 영적인 권위를 주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가라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애들이요 그 남편의 말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없는 몸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팔과 다리와 오장육부는 다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사람의 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는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손과 발이 그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몸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자다 온전한 삶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을 하는 아버지,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남편이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니 가정의 머리요 아내의 머리다. 그래서 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사람이, 이런 남편의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남편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가 있고 아내는 그것을 받아들여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늘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든 여성도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됨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고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종하는 여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남편이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나이스하고 내한테 잘해주니까 머리로 여겨줄게. 그리고는 복종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의 여성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겁니다. 그건 남자들 없어요. 성경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한 설교도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니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아래서 아내들이여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알아 그에게 복종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25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남편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분량이 더 많습니다. 한 절 더 많고 내용도 좀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은 뭡니까? 우리 남편들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은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랑의 수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사랑의 수준과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준이 뭡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면 얼마만큼 사랑하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도록 사랑하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이 말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같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도록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는데 죽도록 사랑하라. 이 수준이 다릅니다. 죽도록 사랑하되 동기가, 목적도 놀랍습니다. 26절 27절에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한 성도를 구원하고 교회를 만들면 이 성도들이
나의 사랑에 감동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해서 온 세상에 나의 사랑을, 나의 축복을, 내 이름을 잘 선전하는 그런 훌륭한 일꾼을 만들기 위해 내가 교회를, 성도를 위해 죽어야지. 예수님 이렇게 하셨죠, 그죠? 헷갈립니까? 아니, 성경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뭔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예수님 자신을 위한 목적 때문에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목적조차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 합당한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과 같은 너무나 멋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조차도, 우리를 사랑한 그 목적조차도 순수하게 우리를 위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수준과 그 목적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동기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면 자기도 지도 인간인데 감동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겠냐.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나이브해서 표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감동해가지고 뭐 살림도 잘하고 내 말에 순종도 잘하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효도도 잘하고 그러지 않겠나. 그러니 내가 좀 힘들어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아껴야지. 우리 남편분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저만 아주 이기적이고 나쁜 놈. 우리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남편이 화가 확 나서 하는 말이 나보다 더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남편이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 내 같은 사람 있는지 데려와봐라고 막 이렇게 막 열을 냅니다. 10년 전에, 지금은 제가 자격 없다는 걸 알고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막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 딱 그냥 속을 솔직하게 뒤집어 놓으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은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런데 지금 남편에게 주는 명령은 뭐냐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나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죽도록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라. 결혼해서 아내를 맞았는데 안 맞는 것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성장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사랑하지 마라. 성장의 배경 속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모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 욕심을 가지고 사랑하지 마라. 그냥 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어떤 이유가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한 번씩 그것이 삐져나올 때에 나도 감당도 안 되고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그런 게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거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이 들어가는데 내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얼굴이 확 피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니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한테 뭔가 위해서 나의 동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목적조차도 그를 위해서 사랑해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남편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이것이 형제들에게 남편에게 기대하는 아내 사랑의 수준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동시에 고민도 생깁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그냥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실 이런 사랑을 하기가 벅차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뼛속같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이기적인 우리가 조건 없이 죽도록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 결심으로 사랑하다 보면 결국 부딪혀서 포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도록 사랑하라, 조건 없이 사랑하라, 아내 그 자체를 위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랑의 방법이 가능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존재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그 사랑의 힘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데 죽도록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신앙이 좋아야 돼요. 우리 남편들이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거꾸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당신이 하고 기도도 당신이 열심히 하고 나는 열심히 돈 벌고 나는 바깥에서 열심히 하겠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꾸 손해보는 것 같은.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이런 생각 자꾸 본전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준 배우자를 아내를 사랑하는데 죽도록 조건 없이 사랑하라. 이것이 남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5장 하반절로 넘어왔어요.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죽도록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부부가 모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마지막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줄여서예요. 31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모든 인류 역사에 부부간에 맺어져야 되는 사랑의 관계를 주례하는데 그 주례사 내용이 너무 심플합니다.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장수해라는 말도 없고 뭐 건강해라는 말도 없고 뭐 이런저런 복을 주겠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므로 둘이 부모를 떠나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라. 이게 무슨 행복의 원리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결혼 관계 속에 부부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결혼은 철저히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만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기를 그 부모를 떠나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부모요 자식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책임져야 될 대상은 부모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시작은 부모와 자식이 아닌 부부가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요 부부가 첫 번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첫 번째 원리는 그 부모를 떠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책임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도 남편과 아내보다 자기 부모가 또는 자녀가 더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웃이요 더 책임져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신혼부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배울 겁니다. 성경은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1차적인 사랑의 대상, 1차적인 책임과 의무의 대상은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첫 번째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둘이 합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산수인데 하나님은 산수를 잘 못하시는 분이죠. 그렇잖아요. 둘이 합하여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1 플러스 1은 하나가 되라. 이것이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늙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 보십시오. 청년 때에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을 먼저 상상해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도 잡았고 일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대할 만한 청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를 허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 몸단장 못하는 전혀 어울리는 옷을 못 입고 다니는 남자 청년들 간혹 보이잖아요.
뭐 폼 잡고 다니는데 전혀 안 어울려. 성질이 까칠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셀피시한 청년들도 있어요. 어쨌든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가능성은 보이는 같은데 그래도 혼자 있다는 그 자체가 약점이고 허점이고 그런 청년들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부감, 신랑감을 만나서 소개를 시켜주는데 다투기도 하고 아유 저러다가 결혼까지 가겠나 싶을 만큼 삐그덕 거립니다. 그래도 결혼 예식 올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돕는 배필이 되어가는 부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1과 1이 만나서 2가 되는 것이 산수인데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자기의 능력보다 큰 일 감당하고 훨씬 더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으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성숙한 여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부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노라. 하나님께서 구상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가정의 모습이 이와 같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년이 이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졸업했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는지 돈은 얼마나 마련했는지 집안은 얼마나 든든하고 백은 있는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화답한 성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채워진 가정, 그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들을 통하여 성숙해가는 가정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 부부를 통하여 그 속에 태어나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씌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 아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조건 없이 아내 그 자체를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1절 4절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 시간 우리 임창종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선교 예물, 11주 예물,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 기도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제자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삶 오후 1시에 101 교실에서 모입니다. 혹시 신청서 안 내신 분들 중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훈련은 각 시간 정해진 시간에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20주 동안 피택자분들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피택자들 함께 참여해서 특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기 선교팀 마지막 모집하는 날입니다. 지금 15명, 17명 정도 모집된 것으로 아는데요. 20명은 넘지를 않습니다. 이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힘차게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며 아내를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즐거운 친교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